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본독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면입니다. 13면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을 35세에 세라를 낳았고 세라를 낳은 후에 4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화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화란을 낳고 화란은 롯을 낳았으며 화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때로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337장을 찬송합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날 구해주사 베푸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진리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셈의 족보입니다. 셈이 누굴까요? 하나 둘 셋 셈. 노아의 아들 장자요, 믿음의 가게에 아주 큰 믿음의 그 족장이 됩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죽음이 왕노로 됐습니다. 아담 이후에 996세를 살더라, 903세를 살았더라 했는데 향유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아담과 노아 그 사이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결과로, 불순종의 결과로 아담의 그 자손들로서 죽음이 왕노릇하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향수했더라, 죽었다 그 말이에요. 969세를 사는 무두셀라도 1000년을 살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영혼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왕노릇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금 두 번째 인류를 열어주실 때에는 은혜를 주셔요. 은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간을 주셨는데 회개의 기간,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간 120년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셨어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120년 동안 높은 산에서 방주를 만들고 예비했습니다. 1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보고 또 거기서 일을 하면서 대목이나 소목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도 그게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를 통해서 그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공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기술이 아니라,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대로 방주를 1층, 2층, 3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물론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라 하시니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닫고 난 후에는 열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만드는 것은 사람이 만들었는데 1층, 2층, 3층 운동장보다 더 넓은 그런 큰 배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요 동력이 없어요. 넣어준 것이 없어요. 동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통통빛을 그냥 떠 있는 거예요.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과 심판할 때, 물로 심판할 때에 그들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노아까지 그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다 심판하셨다.
그 다음에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새로운 가계를,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시 열어가는 사건이 오늘 본문 10장, 오늘 11절에, 11장 10절부터 32절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구속한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부터 아브람까지 10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사람의 생명이 단축되죠. 결혼도요 40대 전후해서 결혼해요. 우리하고 비슷해졌어요. 요즘 30대 결혼하죠. 다 30대 자녀를 낳아요. 40대에 놓고 나중에 30대, 29 이렇게 나이가 줄어들어요. 나이도 500대, 400대, 200대, 데라는 205세까지 살고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아요. 나이가 이렇게 연령이 떨어져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비슷한 연령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은요 오래 살아도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왔다는 것을 모두셀라 라멕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인데 라멕 시대의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알려주고, 그러나 오늘 셈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셈의 자손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가게를 열어가시고 구속의 가게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셈은요 100세에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고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나이가 몇 세요? 나이가 600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100세에 자녀를 낳았답니다. 100세. 하나님께 100세에도 아들을 낳는 힘을 주셨어요. 그죠? 자, 여기 10대면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르, 수르, 나홀, 데라, 아브람 이렇게 10대가 있어요. 믿음의 가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들 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들들을, 믿음의 자손들을 계속 내려주시는데 조금씩 물들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에벨 때에 에벨은 히브리 사람의 조상이 되고요. 그 아들 벨렉 때의 세상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또 그렇지 않은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렇지 않는 백성들, 그렇게 세상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 낮은 사이에서 오늘 벨렉으로 내려가는 믿음의 가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담겨있는 역사를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에벨을 볼까요?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고 그 다음에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냈다. 한 460년, 64세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서 보면 100세부터 35세, 30세, 34세, 30세, 32세, 30세, 29세, 그 다음에 데라는 75세에 아브람, 나홀, 화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75세면 우리 장로님 연배신데 그때 아들들,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장로 30세에 주로 자녀를 낳는 거예요. 30세. 그러면 그게 얼마 될까요? 젊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고 계속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이제 물론 홍수로 심판받은 그 시대를 하나님 새롭게 열어가는 믿음의 가게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5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 얼마나 낳겠어요? 반만 해도 225명 이상 낳는 거. 30년을 하니까 100년에 3명 나오니까 그죠? 350, 한 15명 나오게 30년에 이렇게 했어요. 그 자녀들이 또 여기는 족장들의 이름이에요. 족장들. 여기 자녀들이 딸들도 있고 아들들도 있는데 둘째 셋째 이름 나오고 이건 족장들, 장자들의 이름, 가계의 장자의 이름, 믿음의 가계를 이루는 믿음의 자손들 이름이 대표된 이름으로 기록된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셈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약 한 300년 정도 세월을 흘렸다는 거예요. 300년. 물론 성경에
그 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습니다. 넉넉하게. 그리고 거기서 30년 더하고 35년 더하면 그 아버지의 그 연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와 그다음에 증손자, 고손자 6대, 7대, 8대가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걸 알게 되지요. 100세의 아르박사들 낳고 500년 동안 살았으니까 500년의 역사가 흐르면 아브라함 가까울 때까지 살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살았다는 거죠. 자녀를 낳았으며 이러잖아요. 100세부터 지금 나이 60세, 600세의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셈이라는 족장이, 믿음의 족장이. 그리고 이 역사는 위로부터 계속해서 믿음을 이어가고 해서 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둘째 세트는 다른 데로 더 날아가겠죠. 에벨 때에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믿음이 정체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벨렉 때의 세상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눠져서 흩어졌겠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 귀한 말씀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속사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모든 민족을 향한 일반적인 구속 역사에서 특정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속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셈의 족보에 담긴 생명의 연속성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홍수전에는 죽는 것인데 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낳고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셈의 족보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창조의 계보와는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 하나님으로 심판하기 전에는 죽고 낳고 죽었더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셈의 시대에는요 달라요. 셈의 족보에는 죽음을 뜻하는 구체적인 연수가 생략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과 구속사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생명과 구속사가 단절없이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메시아의 혈통의 보존입니다. 여인의 자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메시아를 주시는 복음의 구속의 은혜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족보는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 메시아가 오실 길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고 뿐만 아니라 죽을 영혼이 이제는 구속의 은혜, 죄를 속량받을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어둠의 영 또 사탄의 그 계계를 다 물리칠 수 있도록 메시아의 혈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줄여서 구속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 하나님께서 27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데라의 가문과 우상 숭배에 대한 사건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특별히 하는 말씀을 봅니다.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잘 들어보세요. 하란이 먼저 결혼하고 하란의 이 마다들이 갈대아 우리도 먼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야기를 뭐라 하면요. 갈대아 우르가 지금 이라크에 있는 모술 지역이 갈대아 우르예요. 거기서 데라가 살았는데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판매하는 우상 장소, 주로 이제 달신을 숭배했답니다. 달. 그래도 우리 말하면 음력을 중요해서 달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 이 데라를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내용에는 자기 아들 아브람과 또 자부 사레와 자기 하란의 아들 손자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방향을 정했는데 하란에 가서 거리와 거기서 머물렀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70세에 세 아들을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세 아들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낳았어요. 하란이 장자 같은데 먼저 죽고 자녀들이 커요. 삼촌하고 결혼을 했어요. 나홀은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했어요. 또한 또 하란은 이스가의 아버지고 하란의 밀가와 이스갈과 오늘 나오는 룻 조카 룻의 아버지요. 나홀은 결혼을 아직도 안 했잖아요. 그죠? 나중에 결혼하는데 나이가 차이가 나. 근데 같은 70세에 낳는데 어떻게 그죠? 안 맞죠? 하나님께서 70세의 아버지가 아들 셋을 어떻게 쌍둥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줄여서 보면 돼요. 하나, 둘, 셋 낳는데 70세에 막내까지 낳았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70세에 이후에 낳았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점이. 어떻게 세 아들을 낳는데 하라는 갈대우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결혼은 먼저 하고 자녀들이 다 커요. 삼촌과 결혼할 나이가 되는 그런 조카들이에요. 밀가의 아버지는 하란이고 남편은 자기 삼촌인 나홀이에요. 나홀을 아시죠? 나홀 라반의 손자, 라반이 손자가 되는 거예요. 나홀 그 다음에 아들 있고 그 다음에 라반 있고 리버가는 또 나홀의 손녀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돼요. 리브가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첫째, 둘째, 셋째가 함께 모였고 흩어져 있지만 자녀들은 거기서 만나고 결혼하고 믿음의 가게를 이어가는 역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란이 아니요 나홀도 아니고 누구요? 아브람. 장자이며 또 믿음의 가게를 이어가는 영적인 믿음의 장자는 아브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데라가 보세요. 데라는 70세의 아들을 낳고 그다음에 뭘 했어요? 가나안 땅을 가고자 갈대우리에서 자기 식구들 데리고 떠나와요. 목표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으로 안 가요. 가다가 화란에 머무는 하란. 바담 아람이라는 게 지금 저 위에 지금 시리아 위쪽에 가면 바담 아람이 있어요. 바담 아람. 그 시리아 쪽 그 위에 그러면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이제 명명했는데 그 하란에 머무르고 거기에 정착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홀이 거기 사는 거예요. 나올 때 성경은 나홀이 이동이 없는데 나홀도 같이 나온가 봐요. 아버지가 이동할 때 성경에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75세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에 어디서 불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불름받을 때는 갈대아 우르예요. 그리고 12장 1절을 보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거든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계속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모술에 살았더라면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멸절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를 하나님께서 데라는 임의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가라가지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정하게 하시는 임의로 목표를 정해놓고 가지 못하고 도중에 정착해버린 거예요.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홀도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게 머물러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데라가 145세 때 아버지가 70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불러주셔서 아멘하고 가시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데라가 145세 때에 아브라함이 아버지로부터 떠나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란에서 떠나오는 거예요. 145세의 아버지가 계셔요. 60년 동안 후에 205세의 세상을 떠나요. 데라가. 자,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데라는 믿음의 조상인데 불구하고 우상장수였다. 믿음이 꽝이었다. 그러나 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시고 또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믿음의 가게를 열어가게 하셨다는 것. 불가능한 것,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그런 힘으로는 알 수 없는, 사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불임의 여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천하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했다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창덕케 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창덕케 해요? 자손이 없는데, 아들이 없는데, 자손이 없는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능하시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능하시다 라는 것이 성경의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영적인 배경의 성경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보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무조건적인 은혜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성경의 위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그것을 여행을 가면서 꼭 잘 지켜라. 우상 이 창고를 잘 지켜라. 비싸잖아요. 하나 만들면 부른 게 값인데요. 나무로 만들잖아요. 나무로 만들고 철로 두드리고 은을 입히고 동을 입혀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가서 세워놓으면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이 주물하잖아요. 아버지가 멀리 떠나면서 이 우상 잘 지켜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개구장인가 봐요. 아버지, 예, 제가 잘 지키겠어요 하고는 들어가서 제일 큰 놈이 가서 코를 때리고 팔을 부러뜨리고 다 뒤집어 놓고는 엉망으로 다 부서뜨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상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큰 것, 적은 것, 조그마한 것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딱 저렇게 싸우도록 막 다 부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행 갔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우상의 그 창고에 문을 열어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부러지고 깨어지고 부트러지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아브라함아, 이거 어찌 된 일이냐? 아버지, 큰 문을 저분이 막 싸우고 저끼리 막 싸워가지고요. 코가 날아가고 팔이 날아가고 다리가 날아가고요. 막 저들이 막 싸우대요. 맞죠? 이놈아, 어찌 이 우상이 움직이고 서로 싸우고 그러냐? 아버지, 맞지요? 이건 우상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왜 우상을 만들고 파고 왜 우상을 섬기십니까?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는 신앙생활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믿음을 불어넣어 주니까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줘요. 아버지는 비록 우상 숭배자고 우상 장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정에서도 믿음의 꽃이 피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아들이 세워지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홀에 대해서 기록된 게 없어요. 그죠? 나홀이 믿음이 좋더라 또는 하란이 믿음이 좋더라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믿음을 봅니다. 사례도요, 나이가 많아 다른 데 출가 못했어요. 배달은 노누이요. 배달은 아버지는 한 아버지인데 어머니가 다른 어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집간 거예요. 오빠인데. 성경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어보면 이상하네 행기죠. 자녀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사내에게 자녀를 하나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딱 기록해 놨잖아요. 본문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고 다음에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고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을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이 없고 하나님 아무 소망이 없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브람 사를 통해서 고귀한 여인 고귀한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이름을 바꿔줘요. 나중에 99세 때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바꿔주셔가지고 만민의 아버지 만민의 어머니로 너의 허리에서 왕이 나고 귀족이나 모든 족속이 나온다는 거예요. 허리에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다 나오잖아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우리 기독교인들 있죠?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아브라함의 허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그 자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한 50억 정도 됩니다. 기독교인들, 해교도인들, 또 유대교인들에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그대로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고 모든 민족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허리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허리에서 자손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셈을 통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낳고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구속의 역사,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역사가 담겨있는 본문 셈의 족속의 아름다운 역사가 담겨있는 겁니다. 능력 있고 건져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이 새 사람 되고 그 사람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오늘 창세기 11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왔다는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죠. 데라는 31절 말씀 보니까 하란에 머물고 거기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하란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더 완성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데라는 그의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그는 하란에 머물고 정착해 버립니다. 이는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온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안주하려는 인간의 연약함을 데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구원의 역사는 데라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명령을 그에게 그와 함께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데라의 아들 아브람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 구속사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은혜의 통로를 남겨두시고 구속의 새 역사를 펼쳐 가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불가능한 아브라함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지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서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배 축복을 통해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달려가는 소망 있고 믿음이 있는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샘의 축복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영혼을 살려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오늘도 복음의 증인의 길 온전히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317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오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그 주인이 내 선한 몸이 생명을 외아끼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점을 신재식 기사님 드립니다. 이남성 권사님 11점을 드립니다. 박무현 장로님 가정에서 11점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의 한국수 성도님 임영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신재식 기사님 드립니다. 건축 예물 장미자 권사님 드립니다. 건축 예물의 신재식 기사님 드립니다. 차량 현금 신재식 기사님 드립니다. 따님 목사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예물 드려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나 동일하신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달 우리에게 주셔서 나라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깨면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드린 성도들 가정의 기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이 열려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 주옵소서. 또 목적 헌금을 들여서 교회 선교 건축 차량에 동참케 하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주신 하나님, 동참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풍성케 하시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교회가 든든히 서고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들, 또 하는 교회 차량을 운행하는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해주셔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고 또 지역사회 복음화의 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로 믿음의 권속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와 예배 반전을 섬기는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차량 운행 자명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 운행하게 하시고 은혜해 주셔서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안전하게 아버지 예배하며 또 하나님 오고 가는 길 하는 늘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정기 식사를 준비하는 우리 여정도의 식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권사님들 주선들 수고하며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오니 주여 그 마음과 정성을 아름답게 봐주시고 그 손길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현장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재정을 맡아서 재정을 담당 우리 식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장로님과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교회 살림을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새로운 시간. 경남 진주 단목교회 정경수 집사님 또 이렇게 참석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단위로 오신 우리 정 집사님 위해서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잠깐만. 정경순 집사님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정심 식사도 우리가 준비해놨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정심 식사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전도 구호를 제청합니다. 한 영혼을 다시 한번요. 한 영혼을 금년 안에 우리 가정의 식구들, 직장의 동료들, 이웃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좋은 열매, 전도의 열매 맺는 믿음의 현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기도하면서 선교주일 잘 준비해서 헌금하시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회 또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몸이 불편한 분들은 또 안수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에 오전 10시 또 노방전도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셔서 또 노방전도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종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의 몇 말씀 저를 따라 엽서는 하는데요. 끊어서 기니까 끊어서 하겠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치료 충만 역사하심이 거룩한 성령 주께 나와 예비하며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담대함으로 세상으로 또 하나님 복음 전도 현장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 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